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는 참 평이하고 쉽게 쓰여진 말씀이지만 참 깊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즐거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일로 또 자리를 이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주순호 모치님이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오시는데 거의 2시간 반이 걸리고 준비하고 차에서 2시간 반, 울진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또 중간에 한번 쉬셨으니까 한 40분 한 정도 더 걸립니다. 그리고 또 예배 1시간 하고 말씀 1시간 이렇게 연세 90의 연세에 이렇게 앉아있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모치님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 시간에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것이 성찬 예배만 예배고 그러면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볼일 보러 가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성찬 예배, 뜻과 잠만 두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배고 다른 것은 집회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하고 집회는 덜 중요하니까 예배는 무조건 참석해도 집회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배는 24시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로만 카톨릭이 타락하기 전엔 사실 성찬 예배, 미사만 있었죠. 그리고 성경 강독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었고 그것이 그 현지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틴어를 사실 모르는 신부들이 성찬식 미사를 집전하면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분들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이 그냥 성찬에 참여하면서 화채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부가 기도를 할 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또 잔이 예수님 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화채설에서 공제설로 루트는 바꾸게 됩니다. 이 떡이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신다 하는 이런 공제설로 바뀌었다가 또 칼빈이 와서 영적 임재설, 영으로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영으로 임하신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는 기념설과 상징설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단순히 처음에는 미사로 또 성찬만 드리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냥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 하든지 2번 하든지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 하면서 이 뜻과 잔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이것뿐 아니라 이 말씀 시간도 중요합니다. 말씀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자 행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방자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진리와 거짓은 우리가 잘 압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적인, 양심적인 또 윤리적인 그 가치관으로서 충분히 진리와 거짓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시대 때마다 바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느 시대에 때는 진리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진리가 아닌 것, 어느 시대에는 죄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죄가 아닌 것, 이것은 거짓입니다. 과거에는 간음죄와 또 살인죄가 죄였지만 지금 시대는 타락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좀 다르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면은 영,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 무엇이 영인가? 영은 사실 우리의 감각으로 5가지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영은 우리의 차원에서는 3차원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찰한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진리와 거짓으로. 그래서 진리를 행하면은 그는 참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고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거짓 가운데 행한다. 자, 이것을 또 진리와 거짓은 쉽게 말하면 의와 죄입니다. 요한일서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점을 분명히 두고 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하고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가 마귀에 속하고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걸 얘기합니다. 원어에 보면 포엔텐 하마티안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죄를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능동태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이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에 1장과 2장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받으면은 모든 것이 끝났는 줄 알고 이제는 구원받았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구원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싸우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싸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그것은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단이고, 그리고 그의 쫄개들인 마귀들, 귀신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데, 얼마나 분명하게 구분이 되냐? 의와 죄의 차이고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빛과 어둠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의 영에 속했느냐 거짓의 영에 속했는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빛 가운데 행하느냐 어둠 가운데 행하느냐, 의를 행하느냐 죄를 짓고 있느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실 복음 집회를 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고 또 분명하고 명확하고 또 놀라운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유나도 믿는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명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들어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이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오류, 이것으로 인한 거짓의 영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의 영이 이 복음을 듣고서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삶 가운데서 믿지 않는 거짓의 사람들,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정말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의 시간을 지나야 될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12명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요한복음을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룟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을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가 거짓의 영에 속하고 적그리스도 사단에게 속한지를 11명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면서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을 10년, 20년을 같이 예배를 드려도 모를 수 있습니다. 3년 반을 동거동락하면서 늘 함께 붙어 있어도 그 사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몰랐던 것처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 중에서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병은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 병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는 뭐 어떻죠? 치매는 적지는 않겠습니다. 판단력이
흐릿해지면서 판단력이 부족해지는 것이 치매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희미해집니다. 옛날 것은 기억을 하는데 어제 일을 기억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몇 시간 전의 일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40년, 50년, 60년을 살았는데 치매에 걸려가지고 당신은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집도 못 찾아와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이고 또 판단력이 감퇴돼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 줄도 모르고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더러운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것이 치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인 치매가 끔찍하게 무서운 것처럼 저는 영적인 치매도 있고 영적인 치매는 육체의 치매보다 더 끔찍하고 무섭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치매도 동일합니다. 기억력이 감퇴되고 기억력이 불명확해집니다. 그 기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호언장담했던 말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치매죠.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도 잊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떡과 잔을 두고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은 내가 정말 돌에 맞아 쳐 죽어야 될 자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깨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린다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두고 나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자였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용서받았다는 것. 생각하고 찬송하고 감사로 기도하지만 돌아서서 조금만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면 독사가 독을 품기 위해 물기 위해서 고개를 들듯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독사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흔히 세상에서 정말 흉악한 자를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덕,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덕, 덕을 망각한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잊고 덕을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기억력이 감퇴될 뿐 아니라 판단력이 감퇴됩니다. 늘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남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말씀대로 우리 본성으로 불가능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겸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허점투성이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겸손하게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7가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율법은 자기 행위를 중요시하고 은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의 율법은 자아가 중심이고 은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자아가 중심이 되면 항상 교만하고 불평하고 판단합니다.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겸손하고 감사하고 용납합니다. 육신 안에 있으면은 거짓의 영은 항상 우리를 판단하게 합니다. 비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난 저 제자들보다 나는 더 훌륭하고 뛰어납니다. 늘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할 때는 아무리 못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우리가 내가 10가지 못한 점이 있어도 한 가지 내가 잘한 것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게 영적인 침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나가게 될 때는 나의 어떤 내 자신에 대한 판단력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내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더 낫지. 그러한 마음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빛 가운데 그리고 의를 행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적어보면은 사랑과 미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선은 에베소서 보면 1장, 2장, 3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것은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오래 참고 평안에 매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 참 진리와 의와 빛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나에게 없고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만이 나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제가 창세기부터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결국 그 나무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시고 못 받고 씻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서서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빚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도 주인 보디발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게 무엇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또 명령이 주어지고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억울해서, 분해서, 원통해서 내가 왜 그 말 듣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건데, 그 안에서도 요셉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섬겼습니까?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안색을 보고 형편을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불편한지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무엇을 섬겨야 될지 봤습니다. 한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두 사람 다 얼굴 안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왜 당신들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무엇이 불편합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무엇을 제가 불편함을 해소해 드릴까요? 이런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술 빚는 관원장이 꿈을 얘기했고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맞았습니다. 술 빚는 관원장은 복직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왜? 그는 바로 왕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 교만해졌습니다.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아이성에서 다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결국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됐는데, 이를 알고 예루살렘과 또 그 주위의 5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다 하면서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짓 화친을 했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 기브온을 쳐들어온 5 왕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태가 중천에서 내려가지 않는 지구의 자전, 시속 1600km로 자전하는 자전을 멈추면서까지 그 5 왕들을 처부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5 왕들이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여호수아는 가서 그들을 동굴에 숨어있는 5 왕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밟게 하고 여호수아가 칼로 5 왕을 죽이고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이것은 10장에,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것이고, 8장에는 아이성의 왕을 그렇게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가나안 땅 문제는 오늘날도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의 근원은 땅의 소유가 누구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중에 누구 땅이냐? 분명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430년 동안 그 땅에 거주하면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이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땅입니까? 누구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 땅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땅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땅을 영영히 사법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죽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또
여부서 또 헤브론 또 라기스 그런 5 왕들이 동굴에 숨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동굴에 숨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우리는 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포장하고 그리고 미화시키고 그리고 노력해서 그것은 다 자기 의고 그것은 부끄러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나무에 달린 자가 있습니다. 에스더스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반역해서 암살하려고 했던 넷이 2사람의 음모를 알고 그것을 붙잡아내고 아하수에로 왕이 죽지 않았고 그 2 반역자 넷이는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50규빗 장대를 만들었는데 결국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눈동자고 유대인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가 또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나무에 달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서 왕에게 바로 왕, 아수에로 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라고 한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이 왕과 그 가나안의 5 왕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땅에 속한 것이고 거짓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교육해서 또 문명이 발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파샤. 그 파샤는 파사에서 나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그 자아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처리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사망의 역사함으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다. 자, 영은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영이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대로 진리와 거짓으로 그리고 성령과 마귀로 그리고 진리와 의와 죄로 그리고 빛과 어둠으로 사랑과 미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중에 첫째 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빛을 과학적으로 잠깐만 얘기하면 놀랍습니다. 빛은 항상 나아갑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빛은 항상 직진합니다. 빛은 굽어 행하지 않습니다.
그 빛은 구보 행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주를 관측하면 빛이 휘어져 오는 것이 관측됩니다. 그것은 빛이 굽어서 불의를 행하는 그런 뜻으로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항성들이 중력에 의해서 공간을 휘어지게 했기 때문에 공간을 따라가니까 빛이 휘어져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나온 수성의 세차 운동을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은 또 질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질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질량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물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속도는 불변합니다. 직진하고 불변하고 질량은 제로고 그리고 그 속도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가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시간이 멈춥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상대적이다. 정말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하고 같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왜냐? 미우니까, 원수니까. 미워 죽겠는데 바로 옆에서 계속 여기서 서울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 붙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면은 그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흔히 천국은 영원히 계속되는데 사랑이 존재하니까 그 천국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리고 빛이 질량이 제로듯이 사랑은 뭔가 생색내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는데 나중에 커서 야 내가 너를 20년 동안 30년 동안 돌봤으니까 계산서다 이거 돈 내라 하는 부모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속 계산을 하고 비교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때로는 좋다가 때로는 미움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왜냐? 자가 중심이니까. 거짓의 영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두려워 떨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거짓의 영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 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 지금 몇 가지 적었습니까? 진리의 영, 또 이게 제가 적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죠? 의.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의, 빛, 사랑,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거짓의 영은 사단에 속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영생이고 영벌이다. 자,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사랑하면은 어떤 계산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자들에게 저 사람은 말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보는 성도들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빙산은 10%가 바닥에 떠 있고 90%가 바다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의 90%의 삶은 교회 생활이 아닌 세상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사랑인지 미움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리스도께 속한지 사단에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는 말을 듣는 것과,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절대로 교회 안 가겠다, 당신이 그러는데 내가 왜 교회 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흔히 우리는 룻을 참 믿음을 칭찬하는데, 사실 룻의 믿음을 칭찬하기 전에 나오미를 칭찬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남편이 죽었는데, 모압 여인인데, 모압 여인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비록 믿음이 없어서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떠나왔지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정말 슬픈 여자다. 나는 슬픈 여자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갔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 해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로드니 스타크라는 워싱턴 대학교의 그 사회학과 교수가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고대 문헌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안디옥, 예루살렘, 그리고 고린도, 아덴, 이 도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찾고 찾으면서 발견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평균 연령이 30세입니다. 오래 살면 40세입니다. 어린아이 태어나면 반은 죽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또 없고 상수도 시설도 없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데 온갖 오염물, 병균들, 세균들이 버글버글거리고 파리들, 모기들, 날파리들이 득실거립니다. 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상수도 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30세까지 살면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심했고, 그리고 화재도 일어났고, 방화도 일어났고, 약탈도 일어났고, 그리고 폭동도 일어났고, 그래서 그 고대 도시들을 연구하니까 그런 도시들이 이렇게 번영했다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지진, 기근, 화재, 방화, 약탈, 폭동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싹 사라졌다가 또다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른테스 강이 있고 그 밑으로 요단강이 있어서 지정학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 주위에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그리고 그 중동, 아시아, 이 모든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안디옥이 그렇게 복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도 동일하게 그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그런 안디옥에 그 가옥도 한 뭐 3층, 4층, 5층까지 지어졌답니다. 나무로. 그런데 그런 기술이 부족해서 자주 집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정말 끔찍한 그런 고대 문헌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수도 시설도 없고 화장실 시설도 없죠. 그래서 3층, 4층, 5층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제 어릴 때, 요즘 젊은 뭐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요강이 있었어요. 요강. 그 요강을 집에 두고 볼일을 봤는데 밤에 자다가 요강을 사용하죠. 근데 다 서면은 그것을 3층, 4층, 5층에서 그냥 바깥으로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다 그냥 요강에 정말 오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그 집이 뭐 설계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무너지면은 죽기도 다반사고, 이런 가운데서 다시 그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게 됐던 것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분명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12명으로부터 시작됐던 기독교가 전 세계, 그리고 로마, 힘이 정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을 뒤덮고 흔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 사랑하는 삶,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또다시 모이고 다시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아무리 우리가 호텔을 빌려서 보험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있어서 여전히 거짓의 영, 마귀에게 속아서,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못 데려옵니다. 한 사람도 못 데려오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하고 간략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쉽지만 그 안에 내용은 심오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못 박힌 자로 그렇게 자아가 부인된 삶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성도들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자들이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할지라도 또 내가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권하고 초청하면은 언젠가 올 것이고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침에 걸려서 내가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호언장담했지만 잊어버리고 말을 지키지 않는 은행 불일치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들을 존중해 이기고 내보다 하고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쌓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존중해 이기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 온갖 모욕과 수욕과 수치와 빨가벗기고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고 죽기까지 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그래 나에게 무슨 얘기하든 난 상관이 없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으셨는데, 그래서 세상의 평판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정말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원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여호수아가 동굴에 숨은 가나안 땅의 다섯 왕을 불러내어서 목을 밟고 죽인 것처럼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에 못 박는 자아가 부인되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다. 개역에는 소멸하는 불이라 했지만 킹제임스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 죄악에 속한 것, 불의한 것, 미움, 어둠, 이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불살라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께로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영들을 시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생각. 이 생각이 계속 쌓이면 기억이 되고,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은혜롭게 나타납니다. 말이 뭐냐? 국문학 박사가 얘기하기를 말은 마음의 줄임말에 알맹이, 마음의 알맹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가득 찰 때 우리의 말은 은혜롭게 어디에 있든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동일하게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이 동일한 작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사단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성령도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귀신은 압니다.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압니다. 내 부모는, 배우자는, 자녀는, 가까이 있는 친구는 내 마음속의 생각을 몰라도 성령님은 알고 계시고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요놈 잘 됐다. 그것이 마귀의 밥입니다. 왜? 미워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 사람은 몰라요. 내가 말로서 용서한다, 미워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그런데 동일하게 성령도 사단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성령인지 사단인지 알 수 있느냐? 믿음에 분명히 서 있지 못하면은, 이번 캠프 때도 그런 분이 오셨는데 구원 받았는데 모임을 떠나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계속 생각으로 죽어라 생각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구원 받았는데 마귀는 우리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빌미로 삼아 그 죄를 그 꼬투리로 삼아서 네 죄인이지, 너 죄 범했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도들 교제도 못하게 하고 계속 어두운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 죄가 나도 알고 있는데 그 마귀가 계속 지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거짓의 영의 술법입니다. 그런데 성령도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럼 성령이 지적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그리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자아에 사로잡혔을 때는 항상 자기를 비교하며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릴지라 나는 죽어도 버리지 않는다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가 악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심히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통일하게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더 이상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비교를 하느냐? 아무리 저 사람이 100가지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한 가지 잘한 것을 인해서 내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나는 죽은 자야, 못 박힌 자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참 제가 전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삶을 통해서, 저는 입으로 주님을 전하지만 성도님들은 또 저도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